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간 왕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중보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에 수많은 성도들 오게 되어질 것이고 각자 다양한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왔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 모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동부에서 또 중부에서 또 서부에서 계속해서 총기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안타까운 생명들이 폭력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총기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의 마음들 정말 인간이 해줄 수 없는 차원의 위로를 주님이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수많은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랍고 복된 축제의 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수많은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진행되어짐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인원들이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고 아버지 예배를 생각하며 아버지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미국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상관의 주님, 마땅히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한 것이고 내 옆에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가운데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왕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계 가운데 왕되심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언약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귀하고 복된 축제의 예배가 내일 우리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목숨을 빼앗는 자들마저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정말로 그 비은혜의 사슬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이 땅이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소망 잃지 아니하고 희망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다시는 총기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지 않는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입술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구약 성경으로는 8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이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이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는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며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것 같았지만 사울이라는 왕의 질투를 사게 되어지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까지도 계속해서 피난 생활을 이어가면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한 반응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만일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는 표현이 써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뭐 그 상태를 기억하면서 시를 적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안에 피난을 하고 있을 때 적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백그라운드가 되고 이 사건이 동기가 돼서 이 다윗이 오늘의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시편이 이 다윗이 느꼈었던 마음, 그때 도망갈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자기의 심적인 마음을 좀 표현해 둔 것이라면 이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역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왔으니까 스크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그리고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리로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2절은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다윗과 함께, 그러니까 다윗만 아둘람굴로 도망간 게 아니라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굴로 피난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세력이 지금 아둘람굴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환난 당한 모든 자, 환난의 모든 자라고 얘기를 하고 빚진 자라고도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원통한 자라고도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을 따라서 도망갔었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추종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 보기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친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특별히 다윗의 가족들도 많은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둘람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딱 이 꼴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징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 아둘람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실패를 하고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 온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누가 봤을 때엔 니네 이제 정치적으로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망한 인생들이 내뱉는 고백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한탄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의 57편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 무엇일까요? 새벽은 밤과 아침 사이에 오는 시간적인 개념의 새벽이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 다윗이 지금 여기서 새벽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우리가 새벽 다음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잖아요. 아침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을 받아들이는 개념은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밤을 지나서 새벽이 있고 그 다음 아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가 이 새벽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은 밤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겠지만 사울 자체도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통치했었던 방법은 공포정치.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면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왕이다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의 세력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 되고, 또 자기가 그 전리품 가운데 눈이 멀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 지금 시기가 이 다윗이 판단했을 때엔 이스라엘로 봤을 때 밤이에요. 밤. 암흑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 사는 나라답게 만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적인 의미의 다짐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을 깨우는 일 가운데 지금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면 내가 진실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내 마음이 견고하고 확고하고 firm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지금 아둘람 굴은 다윗의 세력으로 봤을 땐 시련과 고통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알 수 있는 장소였고 그 섭리를 잘 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칠흑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뻐하실 모습으로 바꾸겠다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다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시편 57편 말씀의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한두 가지 정도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 시편 57편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로 말해보자면 교회는 원맨 팀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교회는 목회자가 혼자서 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의지를 해보려고 좀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었던 목회자들이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마음이 많이 돌아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봐요. 그리고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목회자에 대한 정보는 뉴스가 너무나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신앙생활 하셨던 한 성도님이 이런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변질되는 모습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고민하시다가 이제 한 가지를 찾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목회자들이 초심을 잃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게 전도사님 초심 잃지 마세요. 전도사님 초심 잃지 마세요. 전도사님 초심 잃지 마. 뭐만 하면 계속 초심 잃지 말라 그래서 변질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그분뿐만이 아니라 대화 나누다 보면 다른 집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들 아니면 이번 청년들한테도 종종 듣는 표현이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진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저조차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제가 세워놓은 다짐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설교를 준비할 때만큼은 우선순위로 설교를 놓고 준비한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설교 스케줄이 바뀌지 않는 한 이틀 전이면 첫 번째 드래프트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정도 있다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고치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이야 제 설교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할 때는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일 설교가 항상 고정이었어요. 그러면 설교가 마치려면 금요일 날 정도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금요일까지 마치게 되어지면 불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금요일 날 자기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밥해 먹고 놀아요. 근데 저는 이제 2층에 혼자 앉아갖고 걔네들 노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설교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서 놀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그 초심 잃지 말라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가 저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조언해 주시는 것, 저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새벽을 깨우는 일이다라고 생각된다면 변하지 않고 계속 해낼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오늘날 새벽을 깨우는 일에 있어서 변질되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다 초심을 잃고 사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받는 영향력이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오레곤 오고 나서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갈 일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같이 사역하던 청년들도 만나고 같이 사역했던 집사님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아직도 저희가 같이 찬양했을 때나 저희가 같이 사역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추구했었던 사역의 방향성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나 받았었던 신학적인 영향이나.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도들의 삶도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무너졌으면서 자기의 예배가 형편없으면서 그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찢어져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다 하고 다니다가 결국에 자기가 상처를 받고 와서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 볼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기들 잘 되는 데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성경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구 보시는 분들 알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긴 하지만 아직도 메시랑 호날두가 잘해요. 여러분, 메시나 호날두의 커리어를 보면 월드컵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월드컵 나갈 때마다 져요. 아르헨티나나 포르투갈은 메시의 팀, 호날두의 팀, 원맨 팀. 그래서 그 원맨 팀에 있는 사람들이 월드컵 한 번이라도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영적인 메시 하나 있다고, 아니면 영적인 호날두 하나 있다고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바뀌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부족한 모습, 부족한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내야 하는 삶, 그 삶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을 감당하십시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을 때는 그 동굴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운다라는 고백은 대표니까 다윗이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의 동의가 있고 도움이 있고 서포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이 했었던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고백은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과 함께 고민했고 함께 싸웠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도망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다시 한번 교회는 목회자나 리더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와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 함께 어우러져서 그 모습 자체로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야 하는 영적인 집단입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새벽도 하면서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이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얘기하신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만 읽으셔도 그냥 오늘 이 설교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울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빗대어 말하는데 무엇에 빗대어 말하냐 하면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를 가진 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을 쓰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다리로 뭔가를 서포트하고 있을 때 무릎에 힘도 필요하고 발목에 힘도 필요하고 골반에 힘도 필요하고 코어에 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행동 하나 하는 데는 여러 몸의 작용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도 그래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몸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듯이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저라도 저는 여러분이 가시는 것이 치열한 신앙의 레이스에 신앙의 전쟁에 함께 참전해서 함께 뛰어드리고 함께 전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옆에서 같이 힘을 보태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대신 여러분의 싸움을 싸워드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대신해서 제 싸움을 싸워주실 수가 없어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팀원들이 각각 다른 직분들이 열심을 내서 이 교회의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obvious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구성원들 대부분 설명드렸어요. 이게 사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박해받았고 이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세력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었기는 하지만 사울한테 완전히 제거를 당하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현재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특징만 얘기해 보자면 이들은 망했고 실패하고 불완전했던 자들이에요. 망하고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이덴티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러분 아니면 저만 봐보시면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도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어떤 교회를 다녀봐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똑같습니다. 다른 모습의 결핍이 있을 거고 다른 모습의 갈등이 있을 거고 다른 모습의 상처를 받을 거고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뭔가 되게 신박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계속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못합니까? 왜 저 교회는 저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완벽하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지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분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설명해 보자면 왜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지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완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불완전해지고 다른 모습의 결핍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면 그럼 내가 교회 나가면 교회가 불완전해질 테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의 죄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으로써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방해를 받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라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게 한 명령이라기보다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사역 가운데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방해를 받는 일이 있었나요?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찾아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불완전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볼품없는 볼품없어 보이는 지체들이 모여서 풍성한 명예를 얻게 하고, 결국에는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완벽한 모습을 이뤄감을, 이 몸이 하나의 부분으로는 완벽할 수 없듯이 다른 부분들이 합쳐져야 완벽해지듯이 교회 또한 불완전한 자들이 모였을 때 결국에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가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면서 이거 알았을 거예요. 지금 비록 내 신세가 망해 있고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실력과 수준이 지금은 비록 사울의 그 군대나 사울의 세력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나의 수준과 실력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아침을 오게 하는 일은 다윗의 일이기도 했지만 누구의 일이었나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직접 다윗을 사용해서 주도해 나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불완전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빚어지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셨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 또한 우리의 불완전함을 포용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수요일날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성찬 테이블에 초대를 받았었던 마지막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찬의 자리 가운데 초대받았었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곧 있으면 예수님을 팔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는 부인 안 할 거라고 신신당부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한번 벌벌 떨면서 자기가 죽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약속조차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초대하셨어요. 그 불완전한 모습 가지고 너 왜 나 배신해? 너 왜 나 팔아? 니는 왜 도망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까지도 끌어안으시고 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남들의 불완전함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방하고 어떻게 나와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가진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불편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채우면 돼요.
교회에 여러분이 보기에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람부터 건물부터 하는 집부터 뭐 하는 형식부터 모든 것이 불편한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불편해지시면 돼요. 인사 안 하는 사람들 불편한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지. 여러분이 먼저 가서 인사하시는 불편함을 겪으시면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가끔가다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랑 대화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왜 어려움 느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그거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는 불편함을 겪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구나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 성도들 간에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불편함 조금만 겪으시면 돼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이 망한 인생들이 어디서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같이 옆에 있는 그 망한 사람들 보면서 힘과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에제르 예배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지금도 뭐 잘하나 못하나 모르겠으나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걱정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적을 받고 나면 그 성적을 옆 사람들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기가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 옆에 보면 항상 저랑 꼴찌에서 경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친구가 오면 제 시험지를 자신 있게 보여주고, 야 너 몇 점 받았냐? 너 몇 점 받았냐? 그래서 야 너 이거 틀렸냐? 나 이거 맞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이게 뭐 즐거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 친구가 오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 그 친구가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내가 여기에 소속될 수 있구나라는 소속감도 생기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남들에게 나도 불완전합니다, 나도 불완전한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한다면,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고쳐졌으니까 너도 이렇게 고쳐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압니다, 그러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이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가 뱉어냈던 고백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TV에서 봤던 선전 하나 보고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초코바 선전이었던 것, 자유시간이었나? 초등학교였는데 암에 걸렸나 봐요. 백혈병인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비닐을 쓰고, 당연히 항암 치료 같은 걸 했으니까 삭발을 했겠죠. 이제 쭈뼛쭈뼛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앵글을 잡나요? 그래서 전체 이 클래스 애들이 모자를 똑같이 하나씩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들어오서 이제 눈을 이렇게,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쳐다볼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이렇게 싹 들고 나니까 모자들을 하나씩 다 벗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삭발한 걸 알고, 자기가 이 병 때문에 아파서 머리가 잘린 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걸 아니까 이 반 친구들이 모두가 같이 머리를 잘라주고, 엄청나게 감동적인 선전이 전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향평준화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하향평준화는 쉬워요. 왜냐하면 그 자리 가봤던 사람들이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보고 니네 올라와라, 나 우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겪으면서 하향평준화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곳이고 한 사람의 뛰어난 영적인 자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완전함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공동체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맡은 일 가운데, 여러분 맡은 그 직분 가운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셨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있는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여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사랑하여 주셨고 또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남들을 위하여서, 아니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서 조금 더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나의 불편함으로, 우리 서로의 불편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 불편함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며 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모든 영적인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 내가 맡아지고 함께 걸어가주는 동역자들이 되어주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백그라운드와 수많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불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흠도 많은 것 같고 갈등도 많은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는 좌절이 없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아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아버지 나와 옆에 있는 불완전한 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풍성한 교회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있는 공동체를 불편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잣대로 멋대로 상도들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르신 그 직분에 따라서 부르신 모습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의 역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갈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모습에 맞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 잘 감당하면서 초심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며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개혁의 공동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우두머리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이 보인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
일하라고 주신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 비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섬김의 마음, 희생의 마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갈라서 내가 맞는 사람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구분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서기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더욱더 경청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을 때에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줄 수 있는 아버지 놀랍고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의 제각각 모습이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서로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제각각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모습이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그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도 불완전한 사람임을 깨닫고 나도 내가 하나님께 불완전한 모습을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포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을 때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기도하여야 하는 것들, 일해야 하는 것들, 섬겨주어야 하는 곳들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지혜 주시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일하게 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시고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